거기 이제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을, 요엘 선지자가 볼 때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한 재앙으로 본 것 같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성경을 접근해 가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그 끝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메뚜기가 한 나라를 쓸고 지나가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그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모든 혼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를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이 인생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꼭 해놓으시고 한 말씀 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이야,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이 삶의 일상들이 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상들을 그 해석하려는 사람들,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잠깐 낙심은 오는데 그 낙심이 오래가지 않겠구나. 뭐 세상의 날씨도 뭐 사만사온이라고 3일 춥고 4일 덥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쓱 쓸고 지나갔을 때 모든 게 스탑이 돼 버렸어요.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스탑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정지됐는데, 이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고치자, 복구하자, 또 당하면 또 고치면 된다, 뭐 팬데믹이 와도 또 극복하면 된다, 뭐 엔데믹이 오면 또 극복. 그 세상은 계속 그렇게 고치면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이 또한 뭐 지나가리라, 이런 경고를 만들어 외우면서 이 고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한 일들 앞에서 세상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다 안 되면 이제 이게 말세다, 말세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럴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사고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있어라, 제발. 사람은 있어도. 그러면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이렇게 사방천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 성도는 뭔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에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직감하는 거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고 있다는 직감을 해야 그거를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해법에 대해서 똑같으니까 항상 그걸 너무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해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법이 이게 성경에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법을 가졌냐면, 일단 금식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앙을 끝내달라고, 하나님 이 외화를 막론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그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저 나이 놓느니 저쪽의 잘못이지 그게 무슨 내 잘못이냐고, 난 지금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러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설마 이 잘못이 없는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들어도요, 성도니까 그냥 계속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막 찾아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불을 붙이는 것이 좋다. 그게 나도 좋고 나도 더 좋아지는 방법인데, 우리 모두가 참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루에 피가 몸에서 수만 번을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세상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느 하나가
내려앉아버리면 전 세계가 내려앉게 돼 있어요. 세상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서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기도를 동원하는데 막 예언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 뭐 전혀 기도하고 막 무시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막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요. 막 능력받고 막 이런 이 성경에 이 좋은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기 관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인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확신입니다. 1장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할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 부르짖은데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선지자 요엘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이 장치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이게 지혜죠. 둘째로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잖아요. 생일도 있고 뭐도 환갑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데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라는 거 이거고요. 거기 2장 1절 말씀에 그걸 하나님의 날이라 그러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책이에요.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심판인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도 한쪽은 심판을 말하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말하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축복에 이렇게 도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출발을 이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들게 되는 이런 일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막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나님이 아니냐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떨림이 생길 때 그때요 하나님이 이거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그때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그때 원수를 꺾는 거예요. 기도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외치면은 이 그놈이 절단이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서 이 나온 말과 생각들을 전부 말로 끝내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모든 현실의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싹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요엘이었다. 요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 할 때 하나님하고 여호야 할 때 야 이 두 가지를 합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라는 이름보다 더 강한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데 아까 큰 놈을 예수 이름으로 아주 박살을 냈는데 뒤에 더 큰 놈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뒤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메뚜기 재앙으로 한번 쓱 지나갔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엎친 데 덮친다고 전쟁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쓰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진짜 물 한 모금도 없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데. 그래서 겨우 일어났는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진짜 끝이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상황인데 선지자는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인데 이 전쟁에 오고 있는 것을 요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이거를 메뚜기는 실질적으로 지나갔고 이제 전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는데 2장 7절에 그들이 이제 6절은 백성들이 아주 질려버리고요. 이렇게 됐고 막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요. 이제 죽을 날이 남았는데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 이런 말씀을 이제 환상 중에 본 건데 하여튼 이렇게 또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오고 있다는 거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막 그 당나라 군대가 말발굽을 막 하면서 조선 땅을 조선인가 고구려겠지. 고구려를 이렇게 치고 오니까 고려인가 치고 오니까 그 말발굽 소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막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서울 도성이 막 그냥 흔들흔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당나라 군대라 그러고 이거는 그 군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남을 만한 이 막강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래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들이 이길 수 없다. 이게 선지자의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도 너무 겁이 나니까 거기 2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상황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실 거야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할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 붙잡는 거예요. 혹시 아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시고 이를 바꾸실지.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이제 이것도 자기를 지탱할 수 없음을 기도하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방법이 없어요. 거기 보시면 그래도 금식밖에 없구나. 다시 금식하면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하여튼 이게 참 이게 불쌍하다 못해 너무 처절한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현실일 수가 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아니냐고. 거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주의 기업을 역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CEO가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CEO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다.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드디어 그 기도 후에 참 말씀이 드디어 임해요. 이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요게 임하는데 이것을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재앙의 끝을 이제 미리 보았어요. 아, 재앙 끝났구나. 이제 임재가 되니까 요엘이 확신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재앙 끝났어 이거.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요엘의 그 기도에 이기지를 못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했다. 이 신앙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잖아요.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요엘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니까 요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 비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시고 늦은 비에 복을 내리시면서 그 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2장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야 봐라 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죠. 너희들 이상한 생각 많이 했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요엘 선지자처럼 떠나지 않았구나. 봐, 내가 하나님이야. 늦은 비 이른 비 줄 테니까 메뚜기 쓸어버렸는데 다시 씨를 뿌려. 엄청나게 너희들에게 수확을 주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감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처럼 막 기도 없이 살지 말고 이제는 재앙을 만나면 기도와 금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요,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갑자기 성경 말씀에 깨달아진다든지 이런 증거들을 계속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그때다 이때가 찬스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찬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찬스가 있는데, 거기 2장 28절에 그 요엘서의 그 유명한 찬양인데, 이게 한번 보시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요엘 선지자 한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드디어 부어지는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청년이든 여기에 붙어만 있어라.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기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이제 너희가 망했다고 말했던 그 시대를 딛고 일어서서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사실. 거기 그 3장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I am strong 이렇게 말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지었던 거, 야 그거 좋아. 나라를 겨우 먹고 살려고만 하지 마. 이제 농사지었던 모든 농기구를 전쟁을 할 수 있는 칼로 만들어. 모든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해져.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거기 3장 21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거기 뒷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인데,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단어. 성경 읽으실 때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벌써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 성령이 벌써 나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이제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올 스톱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갚아주시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불벽이 교회를 확 둘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이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을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시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이게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 안에 주인 되려고, 너희 안에 왕이 되려고, 너희 안에 빛이 되려고 이 일을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와 세계와 이 시대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결을 따라 내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셨는데,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아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도시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연결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도시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손으로